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5절 말씀 크게 합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트남에 계신 우리 이스라 자매님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보내셨죠?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바울 같은 대사도도 많은 자들한테 어린 고린도 성도들한테도 자기가 개척해 놓은 성도들한테도 뭐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복음이 장애되지 않도록, 복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도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네. 그래요.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고, 또 새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적 교류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흐트러졌던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내가 스스로 또 기도의 시간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다시 조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 바울이 많은 연약한 자들한테 또 당신이 세운 교회들한테 그 어린 자녀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또 그 바울의 일대기에 대해서 오늘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였는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란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특별히 바울만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 안에 보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릇이라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누가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랬죠. 솔로몬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평안. 그렇죠. 샬롬, 평안. 그리고 솔로몬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가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모든 물품을 다 준비를 해놨어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아들, 열매인 그 아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솔로몬이 되었을 때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솔로몬이 되었을 때, 샬롬이 되었을 때 성전이라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담아지는 성전이 완성되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택한 그릇 바울,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바울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알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혈기 많은 사람이었고 현명한 자였고 지식이 많은 자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왕족의 출신이었어요. 그 왕족의 출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바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는 사울 왕과 베냐민 족속 중에 왕족에 흐르는 그 왕가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디 헬라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는 아주 교육과 행정과 문화가 아주 발달된 그 다소 지방,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삼고 있던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처음에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 사울, 높은 자, 교만한 자. 이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는 자로 이름이 변화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우리 속에 그 성공주의라고 하는 나의 그 높은 불, 그 교만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분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전초적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든 율법의 대가였고, 그죠? 율법의 대가였잖아. 그는 그랬고 정말로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았다고 하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고, 많은 율법의 완성자처럼 많은 박사와 같은 자였지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이단의 나중에는 그가 어떤 소리를 들어요?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만나야, 생명의 빛인 그분을 우리 그릇에 담아야 우리가 그렇게 바울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바울과 같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몰라요. 그래서 나를 늘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어제 잠깐 우리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저녁 먹으면서도 불평도 나왔고 원망도 나왔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망, 불평들을 서로 우리가 이렇게 쏟아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떤 자로 변화시켜요? 낮은 자로 변화시키면서 다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는 가장 위대한 자라고, 가장 선망받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공부하던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빛 가운데서, 그죠? 다메섹 선상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꼬꾸라지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3일 동안 보이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빛 가운데 계시는 생명의 주님을 봐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그 전에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항상 높은 자,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가 나서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낮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를 그렇게 사용해서 썼을까요? 구약이요? 예. 다니엘. 많은 자를 낮춰서 썼는데 모세. 특별히 모세를 그렇게 사용했죠. 그죠? 왕궁에서 자라는 그 모세를 광야라는 40년 동안의 광야라는 그 광야의 기간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그들한테 맡기는 자가 되잖아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그릇이었지만 그가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선상에서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높아졌던 것을 가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회개하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냐면 새롭게 선교사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세계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감춰져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늘 어제와 같은 우리의 그 답답함들이 가정에서 풀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하고 저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쓸까요? 모세와 같이 쓰는 하나님의 비전도 있을 것이고 바울과 같이 쓰는 하나님의 비전도 있을 것이고 또 모세를 도왔던 자가 누구였어요? 아론. 그렇지. 아론과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도 쓸 수도 있고 또 누구일까? 갈렙과 같이 소리 없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릇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앞장서서 나타나게 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갈렙처럼, 그죠? 또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처럼. 그렇죠.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로 바울을 돕는 자로 뒤에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게 쓰임받게 준비된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또 듣는 자로, 또 새시대 교회 조력자로, 숨어서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잠시 나눈 대화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장서야 될 자가 있고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해야 될 자가 있고,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연합시킨다는 거죠. 그게 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리로, 연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서로가 조력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돼요? 사자와 같이 물어뜯는 자가 되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가 돼요? 바울처럼 기독교인을 잡아서 가두고 잡아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때 그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비전을 들어요? 아나니아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그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왔지만 이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의 일대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때부터 보죠. 그로부터 선교의 전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단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고 해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과정에 있었지만도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는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 사상, 선민 사상, 그죠?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유대인의 사상이 있었고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가 고넬료가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 연합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될 크리스천이 돼야 될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어도.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성장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잖아요. 환상으로, 그저 보자기에 쌓여진 그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그 짐승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화가 고넬료, 로마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화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도 베드로가 오순절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총회 때 그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장의 감으로 인해서 처음엔 어떤 신앙?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나가다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앞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의 눈에 가려졌던 그 비늘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자기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는 죽고 새롭게 부활했다는 뜻이잖아요. 세례는. 그죠? 자기가 죽고 새롭게 부활한 것이 세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듯이 그때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알므로 그가 그때부터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뭐죠?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순교의 사명까지 나가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도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었고 하나님과 나중에 연합된 자였지만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도를 우리 저기 칠판 좀 한번 갖고 나올래요? 전도를 어떻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성령이 막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게 돼요?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도 그것도 응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이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사도의 그 정말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여기 보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여기 해놨어요. 잠깐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저걸로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정말로 이 다메섹 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가 정말로 이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1차 선교 여행과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또 3차 선교 여행들을 통해서 정말 이 유럽과 이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어떻게 됐어요? 다 복음화시키는 일을 그가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메섹이 지금 안디옥 쪽으로 가는 이쪽 부분이 지금 다메섹 쪽이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저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이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지금의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이방인이 다 열매 맺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바울의 이 대사도의 큰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라고 하지 못해서 자기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자였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서부터 그 선교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브로를 통해서 그레데에서 또 많이 죽음의 그렇죠. 유라굴라라는 곳을 통해서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가요? 로마라는 곳에까지 가죠. 그가 어디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서 왕 앞에 베스도 앞에 벨레스 총독 앞에서 정말로 높고 낮은 사람한테 다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유라굴라라는 그 파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좌초돼요. 그렇죠.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또 이 에베소 쪽 밀레데 쪽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이단자들을 통해서 또 대적자들을 통해서 또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 또 그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은 사람이 먼저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지금 9장에 나와 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던 사명, 왕과 이방인들 앞에 누구를 나타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20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쳤던 피값을 내가 찾겠다고 했던 그 피값을 찾겠다고 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했는데 심판을,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 자,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데 나는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 여러분 중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 내가 2년 반 동안 3년이라는 동안 에베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 전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핏값을 찾는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 찾은 사람이 얼른 읽어보세요.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네.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파수꾼한테서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다? 구약과 선지서를 가지고 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거지. 파수꾼의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릇으로 택해서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누구로 택해 주셨어요? 신부로 택해 주시고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셨는데 그 친구로 택해 주신 그릇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라 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깨끗하다. 핏값을 나한테 찾을 수가 없다.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이 땅끝까지 생각했던 로마 옆에 있던 스페인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화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섰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는 늘 평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구를 봤어요? 요셉을 봤을 때 요셉도 고난 가운데 형제한테 팔려가고 보디발 부인한테 잡혀가고 뭐 이렇게 했었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더라? 형통했더라 그랬죠. 우리도 예수 안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형통했더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환난과 파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이 바울은 다 감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가 달려갔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러죠?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고 갈수록 그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뭐죠? 구약과 선지서를 어떻게 해요? 그 구약과 선지서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배를 골마가며 죽음의 그 사역 앞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 사명은 과연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울의 빛 띄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렙과 같이 숨어서 따르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돕는 자의 사명이 있는 그릇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적인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았나. 그죠?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까 담에석 선상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삶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었고 자기를 그 선교의 전도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내던질 수 있었던 그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죠? 바울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어떻게 말씀을 받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저주받은 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바울은 새롭게 변화되는 선교사,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고 여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듣는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내가 회사에 직장에 또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명에서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어.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고 주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어떤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눈이 벗겨진 비늘이 벗겨진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도 저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파도가 있다. 죽음의 고난도 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시대교회 식구들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나의 그릇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하고 저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그릇들이다. 너희는 나의 그릇들이야.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가 발 닿는 곳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의 비전을 보고 나의 비전을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나팔을 불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핏값을 찾겠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그 죄를 물었지 않는다. 나는 다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바울과 같은 심히 어려운 길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면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게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주어진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비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발전되어서 이렇게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신 그릇대로 여러분하고 저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찾아봅니다. 26장. 예, 찾은 사람이 먼저 읽어보세요. 15절 16절.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가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17절 18절도 또 읽어보세요. 다른 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그릇으로 택한 일이 지금 16절에 보니까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래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래요. 그죠? 종과 증인은 헬라 말로 히페르테스, 증인은 마르투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르투스라는 건 순교자란 뜻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히페르테스라 그래서 그 종은 무슨 거냐면 옛날에 그 아주 오래 배 밑에서 이렇게 배를 젓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 있죠. 착고에 채워서 노만 젓는 사람 있죠. 옛날에 그 영화 뭐요? 배너에서 나와 있던 그 배너 주인공이 그렇게 배 밑에서 일했죠. 그런 종이에요. 그냥 딱 주님 앞에 묶여서 그런 종을 삼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뭐라고?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한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메섹 선상에서 넘어지고 다시 보게 된 그가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고백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일을 했어요.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를 위해서 너를 그릇으로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켰다는 것을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의 종이었고 세상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종이었어요? 예수의 종, 생명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인 삼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택했다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왕들 앞에서 또 어디 앞에서? 벨레스 총독 앞에서 많은 높고 낮은 자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나를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삼았고 또 이렇게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렇게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를 그곳에 불러준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뭐로?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발붙이게 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지금은 앞에 서 있는 종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막혔던 것을 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런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목숨을 다 잃어가면서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그 했던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 후반절 우리 찾아보고,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31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종과 증인으로 붙들린 자는 이렇게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가 내가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복된 일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네. 그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해내는 그릇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바울처럼 택한 그릇이다, 나의 기쁨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새롭게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되어서 그렇게 그릇으로서 정말로 보배인 그릇에 담고 사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그의 나라를 확장케 가게 하기 위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사명들 잊지 않고 주님의 택하신 그릇들로 주어진 그릇을 감당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한 우리 베트남에 계신 우리 스라자매도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나팔을 부는 자들, 또 생명을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서 있는 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